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공부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새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이 연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주님 말씀과 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배울 때 참 저희 마음 가운데 참 기독교의 참 진리들이 참 귀한 교리로서 잘 새겨지며 또한 참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한 참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감사의 생활로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제32주일 선행과 감사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고, 이번 주일은 제33주일 참회와 회심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회와 회심에 관한 그러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앞부분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복습해보고 오늘 주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 주일은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 생사관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답은 내 영혼과 육체는 생사관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속량하여 주셨으며 모든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신실한 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될 수밖에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영생을 보증하시고 이후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를 위해 살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와 안식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체의 그러한 주제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2문으로 넘어가서는 이러한 위로 가운데 살고 죽을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것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고, 둘째, 이런 나의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고, 셋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문부터는 제1부 인간의 비참함을 다루고 있고, 제2주일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에 관하여서 당신은 어디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3문에서 던졌으며, 제4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한 던져보았습니다. 제5문에서는 당신은 이 모든 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제3 번째 주일로 넘어가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제6문에서 8문까지 다루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과 또한 제7문에서 그러면 현재와 같은 종류의 타락은 과연 어디에서 오게 된 것인가,
그리고 제8문에서 우리는 그 선에 대해서도 전혀 무능하고 모든 악계로만 기울 정도로 부패되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인간이 비참하고 또한 타락한 그러한 근원, 그러한 원인, 그러한 이유에 관하여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4주일에서는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주제로 제9문에 만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요구하시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제10문에서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순종과 타락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11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그러한 반문하는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이까지가 제1부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비참함에 관한 주제로서 다루었고, 제2부에서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서 제5주일부터 다루면서 제5주일에는 완전한 의의 충족과 중보자라는 주제로서 제12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현세적이며 영원한 징벌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벌을 면하고 다시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에 관하여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13문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보았고, 제14문에서는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된 것입니다. 제15문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분이셔야 되나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진실하시며 공의로운 인간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하여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15문 이후로 바로 그러한 메시아의 존재에 관하여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제6주일에는 중보자 참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제16문에 왜 그는 진실하며 의로운 인간이어야 하는가, 제17문에 그는 왜 동시에 또한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제18문에 의롭고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즉 메시아는 누구시라는 그러한 질문이 제18문에 나와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의를 선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제 첫 번째 질문에서 제시하였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제18문에서 다시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9문에서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도 던져보았습니다. 제7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관련된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제7주일의 참된 믿음이라는 주제 아래서 제20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을 통하여 멸망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구원을 얻게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또한 던져봤고, 제21문의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22문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23문 신앙 고백의 각항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믿음에 관한 질문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제23문에 대한 그러한 대답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지옥에 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그러한 대답들을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의 그러한 주제에 관하여서 제8주일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란 주제로서 다루게 되는데, 제24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의 동일 본체시고 세부 구분이신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서 그러한 질문들을 던져보았고, 제25문에는 다만 유일한 신적 본질이 있다면 왜 당신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삼위적인 모습으로 부르게 됩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제9주일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란 주제로서 제26문에 만일 당신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여서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질문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10주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제27에서 28문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제27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28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면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다루면서 성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서 우리가 제10주일까지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11주일로 넘어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세주에 관하여서 제29문에서 30문까지 다루었는데, 제29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르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다른 이에게서는 그 어떤 축복된 것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30문에서는 거룩한 성자들에게서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어떤 다른 곳에서 축복과 구원을 찾는 자들도 예수를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행동에서 부인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완전한 구세주가 아니어야 하든지 이런 구세주를 그들이 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에게서만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토요일마다 이제 아차산에 등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 목사님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또 신학에 관하여서 그리고 여러 재림에 관하여서 삼위일체에 관하여서 또한 성경 과학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또한 던지고 또 배우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목사님들 그런 모임에서 이제 만날 때마다 하는 그런 인사가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런 인사로 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만날 때 오직 예수님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일종의 신앙 고백의 그러한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칼빈의 종교개혁에 중요한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스크립처로 오직 성령으로 솔라 데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러한 믿음만이 참되고 진실된 믿음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또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영지주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또 영과 육체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또한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으로만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모두 다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그러한 우리의 메시아시다. 그것이 성경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셔야 했지만 또한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바로 동시에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그러한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바로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러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본질이 되겠습니다. 제32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나는 그 이름을 고백하며 나를 그에게 산 제물로 드리고 이 세상 생활에서 자유로운 양심으로 죄와 사탄에 대항하며 그런 후에 영원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 위에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되도록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제자 지체로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13문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주라는 주제로 제 33문에서 제 34문까지 다루었는데, 제 33문에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홀로 하나님의 영원한 본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33문, 왜 당신은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와 사탄의 모든 지배로부터 금과 은으로 사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보배 피로써 자기의 것으로 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14주일로 넘어와서는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 관한 주제로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에 관하여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35문,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 인간의 본성을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받아 참된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그의 형제들과 동일하게 되셨으되 죄는 없으십니다 라는 것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곧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